반갑습니다. 어, 얼마 전에 다람살라의 인도 다람살라에 가서 촌자님 뵙고 이렇게 법회 일정을 갖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11월 말경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뒤에 이제 구체적인 날짜를 잡아서 11월 25, 26 이렇게 이제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틀간 법회를 하고 이제 오전에 한 2시간 정도씩만 법회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연세가 있으셔서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전 오후로 이렇게 법회를 외국인들을 위해서 해주셨는데 지금은 기력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 한 2시간 정도 법회를 갖다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초기에 가서 법회를 볼 때는 동시통역이 아니고 촌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이제 뒤에 이렇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지금은 우리 양지의 법우가 동시통역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간은 오전 오후를 하나 지금 오전 2시간을 하나 시간상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했으면 좋겠느냐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기에 촌장님께서 반야신경에 관해서 저번에 줌으로 서로 인터넷으로 이렇게 할 때 한국 분들이 많이 듣고서 좋아하시고 그래서 반야신경과 내용이 같은 중론에 관해서 당시 평생 보리심과 공성에 관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자고 해서 25, 26 양일간 중론 법회를 이렇게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정말 촌장님께서도 연세가 세수가 90이시고 또 언제 법회를 할지 또 그것도 잘 우리가 예측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께서 많이 동참하셔서 같이 공부를 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갖습니다. 내가 아는 시주에게 다른 이가 공양받고 시주 집에 잠시 동안 머문다고 하더라도 원래부터 내 시주라 정해진 일 없는데 주든지 안 주든지 나와는 상관없네. 이제 이거는 굉장히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얘기거든요. 저 신도는 내 신도인데 그렇게 왜 저 사람한테 가서 저렇게 하는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또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해요. 시주를 받으면서 시주는 강요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디는 시주를 그렇게 했으면서 왜 내는 안 해줘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매우 부적절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시주라고 정해져 있는 일도 없고 내 신도라고 정해져 있는 일도 사실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스승이 조금 이렇게 헷갈리게 해서는 안 된다 싶어서 이제 법을 공부할 때는 법을 공부하는 부분은 저도 정진을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항상 양갈래 길이 나온단 말이죠. 양갈래 길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 길을 가야 되나 저 길을 가야 되나라고 이렇게 교학적으로도 그렇게 되게 돼 있고 우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소승 불교를 공부해야 되나 또는 대승을 공부해야 되나 이것도 이제 처음에 들어오는 사람은 헷갈리게 돼 있고 또 내가 건강성을 공부해야 되나 또는 대승을 공부해야 되나 그것도 양갈래 길이 되게 돼 있고 특히나 사마타 정진을 할 때는요. 사마타 정진을 할 때는 저는 한번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남해 보리암에서
관음에서 정진을 할 때 하도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게 내 업이에요. 내 업이긴 한데 그때 언뜻 그 한 3, 4년 전에 들은 얘기가 갑자기 떠오르더라고.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꼭 화두를 해야만이 정진이 되나? 또 이제 화두는 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내가 그 부처님께서 하신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다 하는 바람에 그거 생각 지우는데 한 일주일 지나갔어. 아니다라고. 왜 아니다라는 걸 아는데 그 업에 그 작동하고 같이 작동이 되니까 이게 쉽게 안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모여서 지도헌는 하고 헛소리들 한 것도 나중에 미세의식으로 들어갈 때 아주 미세한 부분으로 들어갈 때는 이게 분명히 그게 파장이 돼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 한국에서는 가끔 가다가 그 위에 자기가 지도하는 사람이 아닌데 함부로 그 말을 해서 사람이 정진을 해서 일로 정진을 한 길로 쭉 가야 되는데 두 길이 되게끔 해서 나중에 정진하는데 도움이 안 될까 싶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는 스승이 할 수는 있어도 시주를 저기 시주한다 이게 시주한다라고 해서 이제 정상적인 교단일 때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부처님께서도 자인화교가 외도이긴 하지만은도 자인화교에 대해서 시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 한 말씀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왜? 워낙 검약하게 사시기 때문에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제 다른데 시주하는 것은 좀 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결과가 좋지 않은데 왜 그게 돈을 대느냐 이제 뭐라 그러시긴 했지만은 그래서 시주를 접하는 데 있어서 내 시주다, 내 신도다, 네 신도다 이렇게 따지지 않아요. 따지지 않고 항상 그 뭐 시주하는 물건도 원래 내 거 아니잖아요, 그죠? 또 내 덕이 모자라서 시주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시주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없고 또 나라는 존재 자체도 원래부터 있었던 존재가 아니고 그게 인연 따라서 잠시 일어났다 인연 따라서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고 고집할 게 없는데 내 것이라고 고집할 게 어디 있으며 또 내 시주라고 고집할 게 또 사실 어디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런 것은 이제 여러분께서 이런 관계를 불교는 잘 알고서 그 여러분도 시주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시주를 하는 데는 분명히 이 불사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불사라는 말은 그냥 절을 짓는다 그게 짓는 행위를 가지고서 불사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무엇 때문에 짓느냐 그 집이 그 절이 지어져서 정말 수행처가 되고 정말 그게 부처가 되는 일을 하는 곳이가 그걸 하기 위해서 짓는가 그런 불사가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내가 그냥 내 집 지으려고 절을 지어서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지으면 그런 불사가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아무 것에나 불사라는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된단 말이죠. 따라서 시주를 하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기준을 잘 갖고서 이 시주하는 것이 불사 부처님 되는 일에 도움이 되는가라고 생각을 했다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시주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무속을 하거나 또는 그런 데다가 삿된 짓을 하는 데다가 그 시주라는 이름을 붙이고 공양이라는 이름을 붙여서는 안 돼요. 또 시주를 받는 사람들도 우리가 그 초발 심자경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삼륜이 청정해야 된다. 그 삼륜이 세 바퀴가 다 청정해야 된다. 첫 번째 받는 사람이 청정해야 된다. 욕심이 없이 받아야 된다. 불사를 위해서만 받아야 된다. 또 두 번째 주는 사람 마음이 청정해야 된다. 어떤 이해관계로 주고받으면 그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이해관계로 주고받으면 반드시 뒤에 인과가 있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달라이라마께서 이제 저희가 그 법회 가면 공양금을 이렇게 올리거든요. 올리면 한 번은 딱 묻더라고요. 아주
이게 공양금이냐 법배비냐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공양금입니다 내가 대답을 하니까 그럼 내가 받지. 나는 법장사는 안 한다 그 말이죠. 내가 법회 노동을 통해서 내가 받는 노동 임금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만약에 법을 가지고 돈을 받는다 그러면 법은 부처인법이잖아요, 그죠? 사실 그 뭐 부처인법을 우리가 판다 그러면 판권 위반인가?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야. 우리는 부처인법을 전달하는 것일 뿐이지 우리가 뭐 이 부처인법을 갖다 특별히 내가 따로 뭘 갖다 해서 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견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시주자가 딴 데 갔다가 해서 화를 내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출가자로서는 맞지 않다. 제가자로서도 시주를 하더라도 이런 생각을 잘 갖고서 삼륜이 청정하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복덕의 자랑들과 믿음의 공덕을 갖다 애를 써서 쌓아놓고 왜 자꾸만 허무는가? 쌓아놓은 내 것들도 지키지를 못하면서 이 일엔 어찌하여 화내지 못하는가? 이제 우리가 이제 맨 앞에 이 그 인욕품의 맨 앞에 나오는 난 그 구절이 너무 마음에 들어. 10년 동안 집을 지었더라도 치더라도 성냥개비 하나에 그냥 1시간 만에 끝나버린단 말이죠. 내가 수많은 공덕을 짓고 수많은 시주를 하고 수많은 수행을 했다 손치더라도 화 한 번 낸 것으로서 그 공덕 지은 것은 집이 타버리듯이 다 한꺼번에 다 사라지는 것이라. 그대가 스스로 저질렀던 죄업들의 고통을 없애어서 다하지는 못하고서 선한 복덕 많이 쌓은 다른 일을 보고서는 어찌하여 경쟁하여 툭시만 하는가. 그런데 이제 경쟁을 해도 선행을 하는 것을 경쟁하면 좋아요, 그죠? 선행을 하는 것을 경쟁을 하는데 선의의 경쟁을 하는데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은 좋은데 남이 선업 지은 것을 갖다 가지고서 시기 질투 분노를 일으키면 절대 안 돼. 별것도 아닌 것이. 남이 선행하는 것을 보고 불자들은 항상 수위 찬탄. 선행을 하면 불사를 하면 참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도 동참을 갖다 그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위 동참. 수위 찬탄과 수희라는 것은 기쁘다는 뜻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꼭 뭐라 그러냐면 전에 보니까 뭐 학교 다닐 때 제가 친구 있는데 코찔찔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비아냥거리고 말이지 좋은 일 하는 것을 갖다가 별로 좋게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그렇다면 요즘에 탈렌트들 굉장히 장동건 씨는 잘생겼더라 그죠? 정우성 씨도 잘생겼고 그래서 야 전생에 저 사람들 참 그래도 그 남을 위해서 복을 많이 지었구나. 저렇게 좋은 얼굴과 좋은 몸을 받고서 태어났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또 못생긴 사람들은 좀 불편하겠지만은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텔레비에 나와서 이렇게 정말 잘생긴 사람이 많더라고 요즘에는. 그래서 참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나 보다 하고 나는 마음이 즐거워. 뭐 손흥민 씨도 보니까 즐겁더라고. 저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전 세계적인 스타가 돼서 저렇게 열심히. 물론 이제 우리 출가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허망하지만은 그러나 제가자 입장에서 놓고 보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나는 요즘에 찬탄을 많이 하고 그래서 찬탄을 하는데 손흥민이 축구하는 데는 동참이 안 되잖아. 그 동참은 못해. 수위 찬탄만 해. 아이고 잘한다. 그래서 한국 축구를 하는데 그냥 축구가 뭐 손흥민이가 들어오니까 그냥 분위기가 달라져가지고 처음에 브라질로 할 때는 얼었더라고. 얼어가 안 되는데 그 뒤에는 잘하시는 것 같아.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 잘한다.
잘한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용기 백배하고 저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은가. 나는 그 생각이 항상 들더라고. 원수에게 불행한 일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대가 좋아할 일 무엇인가? 그대가 저주하여 빌었던 것으로는 원수를 해롭게 할 원인이 안 된다네. 우리가 이제 내가 그런 말을 그 농담 삼아 자주 해. 아이고 그 김치 국물이 시원하다 그러면 내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원수가 망한 것만큼 시원하나? 그렇게 물어본다고. 그 우리는 원수가 망하라고 저주를 좀 많이 하거든. 저주를 많이 해. 그래서 전에 어떤 분이 말이죠. 한번 나한테 이게 한 30년 전 정도 됐어. 와서 상담을 했는데, 스님 무슨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망조가 될까요?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영험 있다는 어디 가서 절에 가서 신중 기도를 했대요. 망하라고. 그래서 아니 지금 무슨 말씀 하시냐 그랬더니 아주 그냥 얼마나 자기를 애를 먹였든지 그 사람이 그냥 아주 망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3일 기도를 했다 그러더라고. 망하라고. 그래서 이제 요 얘기는 우리가 미국이 지금 총기 규제를 안 하잖아요. 그죠? 총기 규제를 안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총을 요렇게 권총을 하고 쏘면 총구가 3개는 나한테 있어. 총구가 저쪽으로는 한 방 날아가지만 이쪽은 3방이 날아온다고. 그걸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더라고. 굉장히 그 하버드 대학도 있고 뭔 대학도 있고 다 그 대학이 꽉 찼다는데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었어. 분노를 일으키면요, 내가 먼저 타요. 성냥을 개비를 가지고 성냥불을 그었을 때 성냥개비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먼저 타지, 저 성냥불을 던져가지고 저 붙이는 것은 뒤에 타요. 그러니까 분노를 일으키고 시기 질투를 일으키면 내가 먼저 망가진다고. 왜 내가 먼저 망가지는 일을 내가 왜 하느냐 그 말이죠. 내가 안 편해. 또 내가 그 보살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 그렇게 빌더라도 안 될 겁니다. 왜요? 신장님이 영험이 있었될 거는. 신장님은 다 보살들이라서 남을 해하는 일은 절대 하질 않습니다. 그러면 딴 데 가서 빌어야 되겠구만. 용한 데 가서 딴 데 가서 빌어야 되겠구만. 내가 상대를 저주한다 손치더라도 내 저주한 것을 가지고 상대가 해를 입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 제일 어리석은 짓이 상대를 향해서 비난하면서 내가 분노를 일으켜서 결국 나를 태우는 일을 갖다가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해결책이 아니야. 간단한 방법은 알을 버리고 시기질투심을 갖다가 버리고 분노를 갖다 없애는 것이 내가 가장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상대도 편안하게 살 수 있고, 그게 인욕을 하는 것 자체가 이타심이에요. 이타심이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대가 바란 대로 고통을 당한데도 그대 마음 좋아할 일 하나도 없다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상대를 향해서 아주 비난을 하고 저주를 하고 해서 상대가 설사 그렇게 될 리도 없지만 고통을 당한다고 해도 그대 자신이 좋아할 일 하나도 없다. 그대가 당하게 되니까. 그대가 당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분노를 일으켜서 싸우면 이건 굉장히 어부질이라.
옆에 사람들은 다 손뼉죠. 남북한도 절대 어떤 경우가 있어도 전쟁을 하면 안 돼. 전 세계에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줄 것 같지만 우스운 소리 하지 말라고. 미국은 우리 전쟁 붙여놓고 잘 이용해서 돈벌이 해나갔다. 일본도 그렇게 해서 돈벌이 나갔고. 부부끼리 싸우잖아요. 둘이서 싸움을 하면 제일 이익을 보는 쪽이 어딘 줄 알아요? 양 부부는 손해만 보고요. 누가 이익을 봐? 변호사만 돈을 번다. 왜 변호사한테 돈을 다 갖다 줘? 그것도 적게 갖다 주나? 돈을 무대기로 갖다 주면서 한다고. 그 둘이 싸워서 이게 어부지리를 어부가 두 마리 다 잡는 거? 예? 아니, 야, 물고 있는 거 빼라. 황새가 조개를 확 물었다. 이 조개 알을 갖다 탁 집었다고. 집으니까 조개가 깡 물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황새도 입도 못 벌리고 날아가지도 못하고 찢게 물려가지고 있고. 그 조개가 말을 황새가 말했다. 야, 입 벌려라, 내가 빼줄게. 그러니까 내 알맹이 빼가 벌라고? 야, 그럼 네가 먼저 빼라. 내가 이게 서로가 안 되는 거야. 싸움이라는 건 그와 똑같다. 그러니까 가서 어부는 황새도 잡고 조개도 잡고 두 마리 다 잡아가지고 오는 거야. 그 황새도 잡고 조개도 잡고 한 것이 전부 다 옆에 주변의 강대국들이라고. 강대국들은 부부끼리도 싸우면 반드시 옆에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하잖아요. 아이고 참 안 됐네, 하지 마소. 그러면서 가가지고는 저것들이 싸웠어, 아주 웃기지 않대, 다 그런다고. 싸우면 저희만 손해야. 하여튼 안에 뭐 무슨 김치단지가 깨지건 꿀단지가 깨지건 간에 깨진 거 하나도 손해고, 숟가락 하나 내버려서 숟가락 몽둥이 하나 부서져도 손해야. 다 싸우고 화를 내서 이익 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걸 정말 잘 알아야 돼. 이런 걸 자꾸 모르고 그대가 바란 대로 고통을 당한데도 그대 마음 좋아할 일 하나도 없네. 마음 그대 심스럽게 좋아하고 만족하면 그보다도 사악한 일 이 세상에 없으리라. 내가 화를 내가지고 저 사람 엎어져 버리라 그래서 엎어지면 말이야. 춤출 것 같지? 춤출 것 같지? 춤추다 지도 엎어져. 같이 엎어져. 그러니까 사실은 좋아할 일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 일을 중생들은 어리석게도 그런 일을 계속한다고. 지금 우리 한국이나 전 세계는 특히 우리는 이제 선진국으로 이제 들어섰단 말이야. 선진국으로 들어서면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사람의 인성이야. 이제는 서로 나누어서 살려고 하는 제도도 만들어야 되고, 나누어서 살려고 하는 인성도 만들어야 되고, 상대를 보고 원망하고 하지 않아야 되고, 상대와 같이 더불어 살 생각을 해야 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설사 있다 손치더라도 그 생각이 다를 뿐이지 틀리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탐진치의 범례는 낚싯바늘 같아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뺄 수 없는 덫이로다. 이에 걸려 지옥 간 뒤에 가마솥에 들어가면 지옥의 옥사장이 삶을 것이 분명하네. 지옥의 옥사장이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지옥에다 니엄만 붙이면 내 이름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탐진치가 탐욕과 분노, 이게 이 어리석음이 뭐 같으냐면 꼭 우리가 낚시
미끼를 던질 때 미끼를 끼우잖아요. 그죠? 미끼 끼우는 미끼밥이야. 고기가 좋아서 그걸 문다고. 우리는 자꾸 탐욕심과 상대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서 자꾸 그걸 싸우려고 그런다고. 내 탐욕심을 부리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탐욕심을 부리면 딱 고기가 낚싯바늘을 무는 것과 똑같아. 낚싯바늘을 무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낚싯바늘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 미늘이라는 게 있어. 이렇게 안에 못 빠져나가게끔 딱 이게 안에 또 가시가 서 있어. 그러니까 낚싯바늘 미끼를 물면 빠져나갈 수가 없어. 제일 좋은 방법은 탐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물고기가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낚싯바늘을 물지 않는 거란 말이야. 낚싯바늘을 물고 나면 빠져나갈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그게 맛있는 것 같이 돼 있지만도 내가 내 죽음을 재촉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세상은 욕망과 분노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욕망과 분노심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왜냐?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서 식민지를 갖다가 몇백 년, 몇천 년 동안을 식민지를 만들어서 자원을 수탈했어요. 그건 탐욕입니다. 몇천 년, 몇만 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분노예요. 이게 정말 우리들을 갖다 꼼짝달싹 못하고 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끔 만드는 거란 말이죠. 참으로 여기에 덫에 걸려 들어가면 뺄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탐욕심과 분노라는 덫에 걸려 들어가면 가라앉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가정법원도 그 이혼으로 가면 숙려 기간이라 그러나요? 이혼을 안 해봤으니 모르지. 숙려 기간인가 그래가지고 그 가면 이혼 그걸 하면 뭐 판사가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고 다 해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이게 그 기간을 좀 생각해 보라고. 그 뭐냐면 성질 좀 가라앉히라 그 소리거든. 또 가라앉히고 나면 별것도 아닌 때가 많으니까. 근데 별것도 아닐 때가 많다 그러지만 사실 전부 다 별것도 아니야. 사실. 성질이 나서 그런 것이지.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고 그렇게 하면 탐진치로 계속돼서 그 결과 왔을 때는 분명히 사막도에 떨어질 것이란 말이야. 지옥과 악이야 축생으로 떨어졌거나 지옥에 떨어져 여기는 지옥만 얘기해놨지만도 분명히 사막도에 떨어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막도에 떨어질 일을 왜 하느냐 그 말이야. 악도에 떨어질 일을 아니 살았어도 악도에 떨어져 그러면 그죠? 굉장히 힘들어. 살았어도. 내가 보니까 탐욕심이 많으니까 그 부모가 탐욕심이 많아서 재산이 많이 있다고 치면 자식들이 또 탐욕심이 많아서 싸움이 붙어. 그러면 한 뱃속에서 태어난 자식들까지도 싸워서 그 인연관계가 지옥의 인연관계가 돼. 참 보기가 민망하고 괴롭더라고. 그래서 탐욕은 곧 싸움이야. 탐욕은 곧 분노고 탐욕은 곧 어리석음이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탐욕이, 분노가, 어리석음이 우리의 행복을 갖다 전부 다 앗아가는 주원인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만 명심을 꼭 하고 나면 크게 어긋나게 살 일은 없단 말이죠. 공경받고 칭찬받고 이름나고 높은 자리, 복덕도 되지 않고 수명 또한 늘지 않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공경받는 것을 참 좋아해, 그죠? 응? 지가 공경받을 짓을 하지도 않아놓고 공경 안 한다고 성질을 내. 참 좋아해. 또 칭찬 듣는 것은 참 좋아해요, 그죠? 네. 전에 누가 아기를 하나 안고 왔는데 되게 못생겼더라고. 그래서 내가 칭찬할 게 없어서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건강하다 야. 장군감이다. 그래도 보니까 그 부모가 좀 떨떠름해. 그래서 칭찬을 뭘 해줄까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워낙 못생겨가지고 뭐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참 장군감이고 건강하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그러더라고. 참 뚱뚱하다는 얘기죠. 아, 이 사람은 건강하네. 그래가지고 별로 할 말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그때 애기 아빠하고 왔으면 아빠 닮았네 그 소리를 해주고 조금 더 나을 건데 그것도 못 해주고 참 애매했어 그때. 어쨌든 칭찬을 듣는 것은 참 좋아요, 그죠? 칭찬 들으면 막 그냥 기분이 우쭐우쭐해지고, 칭찬 못 듣고 좀 비난을 받으면 아주 좀 불편해지고 마음이 좀 편치 않고 말이지.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얘기는 항상 하죠. 우리 도 닦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아, 스님이 나를 칭찬해 주는구나.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스님이 한 번도 칭찬 안 하더라.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니까 그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니까 내가 점심 드시고 가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 말을 안 하면 점심을 삐죽삐죽해서 못 먹고 가는 사람이고, 아무 말도 안 하면 그건 점심 마음대로 먹고 다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저래 와서 점심 드시고 가시죠. 예의 지킨다고? 아유 내가 어쩌고 저쩌고 그 말을 안 하면 안 먹고 갈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 나는 이제 칭찬 방법이 그렇지. 이 사람이 참 보니까 좋은 점이 봐도 한 개밖에 없고 한 100가지는 좀 못 됐어. 박복하고. 그러면 좋은 점만 계속 칭찬을 해. 근데 이 사람은 한 5가지는 좋은 점이고 한 가지는 좀 안 좋다 그러면 그거 좀 고치소. 내가 그렇지. 왜? 5가지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줘도 끊기질 않아. 그렇게 나는 칭찬을 하지. 그래 어쨌든 간에 공경받고 칭찬 듣고 이름 나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해.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한단 말이야. 복덕도 되지 않고 수명 또한 늘지 않네. 아마 칭찬받아도 오래 살지도 못하고, 또 공경받아도 뭐 한 200살 살면 공경받으라고 애를 좀 써보겠지만도 그것도 오래 살지도 못해. 그렇다고 칭찬을 자꾸 들으면 복이 점점 소인배들은 없어져.
그냥 칭찬 자꾸 들으면 콧대가 살살 높아지니까. 그럼 다음 생에 태어날 때는 키가 점점 작아져. 그러니까 이거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칭찬받아도 도움도 안 되고, 또 무슨 뭐 아주 존경받아도 도움도 안 되고, 이름이 나서 뭐 천하의 BTS라 그래도 뭐 방탄소년단이라 그래도 이게 무슨 수명하고 무슨 연관이 있겠어? 아무 관계가 없어. 그 사람들은 이름 나는 것이 이제 돈벌이 하려고 하는 거지. 자기 명예도 높이고 해서 돈도 벌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예. 나는 살다가 보니까요. 살다 보니까 이제 우리 홍정자 보살님은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지만은 요 나이가 되니까 존경스러운 사람들이 많더라고. 나이가 들어서 보통 60, 70 넘어가면 기운이 빠져서 욕망적인 부분을 안 쫓아다니거든. 못 쫓아다니거든. 근데 끝까지 욕망을 쫓아서 쫓아다니는 사람이 80, 90대에서도 그러고 다니는 사람은 참 존경스럽더라고. 어떻게 저렇게 기운이 창창하게 쫓아다니. 하여튼 욕망이라는 마약을 맞아서 그래요. 달라이라마께서는 굉장히 존경스러운 것이 욕망으로 움직이니까 원력으로 움직이니까 그건 진짜 존경스럽더라고. 우리는 원력도 약하고 욕망도 약하니까 할까 말까 맨날 그래. 약해. 그래서 참 어떤 때는 내가 참 희미하게 산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전자님 이번에 이렇게 여쭈니까 앞으로도 계속 좀 오래 사셔서 법문 해주시기 바란다고 그랬더니 앞으로 20년 동안 할 거니까 걱정 마라. 20년 동안 앞으로 볼 거야. 그래. 내가 그때까지 살까? 힘도 되지 못하고 병도 막질 못한다네. 편한 몸과 편한 마음 도움되지 못한다네. 아무런 내가 행복한데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게 좋아요. 이게 지금 전부 다 자기 이름 나고 뭐 명예 또 뭐 이게 높은 자리에 앉고 이것은 그렇게 안 되면 다 분노를 일으키거든. 나는 관공서 가보면 제일 불편해. 뭐 연공 서열을 관직 서열을 어떻게 따져서 자리를 갖다 여기다 놓고 저쪽 놓고 뭐 의자를 갖다 이 의자를 놓고 저 의자를 놓고 그래서 가서 에이 나는 안 간다 그러고 안 가버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게 뭐 시장이 됐건 도지사가 됐건 그 하면 도지사님 자리에 여기 앉으십시오. 이게 도지사님 자리입니다. 정해놓은 자리가 어디 있는가? 나는 저기 가서 앉으려네요. 이렇게 다 앉으면 말이야. 좀 다른 사람을 저는 말이야 오늘 온 주인공들 앉히소 이렇게 하면 참 좋겠더만 공무원들부터 그냥 우리 시장님 앞에 앉히고 난 어떤 데는 짜증스럽더라고. 이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분노심을 일으키고 그런 것은 우리 행복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것을 갖다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BTN 이게 붓다에 가입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김영숙, 박기진, 박시연, 박준, 이연경, 장성욱, 박준 할 때는 박자가 잘 내가 소리가 안 나와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박준 불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BTN에 항상 깊은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